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철 막대기 아시죠? 쇳덩어리 된 강철 막대기 하나는 값으로 따지면 한 5천 원 정도 값이 매겨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강철 막대기를 자로 만들면, 줄을 긋는 자로 만들면 10,000원 정도 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강철 막대기로 바늘을 만들면 가치가 35,000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또 강철 막대기로 칼을 만들면 32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 이 강철 막대기로 시계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만들면 그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면 2,500만 원이 된대요. 5천 원짜리 강철 막대기가 어떻게 재련하고 어떻게 두드리고 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사무엘 블랭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귀중한 사람들은 승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난의 광야대학에서 만들어진다. 좀 새겨들을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그 흑인 운동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죠. 이분은 흑인 인권가입니다. 그는 자유와 평등의 상징인 인물이 되었는데 그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흑인의 인권을 찾기 위하여 싸우다가 체포되어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평생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될 종신형을 받게 돼요.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고 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27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나왔을 때 기자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만델라가 이런 얘기합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참 역설적인 대답을 하게 돼요. 그의 책을 보면 이 감옥에 27년 동안 넬슨 만델라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런 고백을 그의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들어가야 되는 학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학교라는 학교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성도는 필연적으로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학교의 재학생이에요. 그런 면으로 보면 여기는 모든 분들이 고난학교의 재학생들이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이 고난학교의 졸업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도 고난학교 출신이죠. 그는 참 고난학교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입니다. 무려 40여 년 동안 이 고난학교를 잘 수업을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도 고난학교 출신입니다. 참 많은 과목을 이수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다윗이 세웁니다. 요셉도 고난학교 졸업생 중에 한 분입니다.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고난학교 입학식이었고 그는 13년 동안 고난학교 재학생으로 많은 과목을 이수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물이 됐죠. 고난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고난학교를 수료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면
지금 나는 고난학교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고난학교에 우수한 졸업했던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해석하면서 이유는 내가 고난 가운데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신의 선물이라고 봐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명품 인생을 만드는 좋은 도구예요. 영국 격언에 보면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영국 격언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땅이 척박하고 기후가 거친 북유럽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난하고 비옥한 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다로 진출해 환경이 좋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나 북유럽의 강한 북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런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강한 북풍을 이길 수 있는 배를 만들고 항해수를 발전시킨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럽의 바다를 주름잡았고 유럽의 찬란한 문화를 창출해낸 것입니다. 북유럽의 거칠고 메마른 환경이 오히려 그들을 용맹하게 했고 강인한 바이킹을 실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영국 격언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에서는 유능한 뱃사공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향한 인간의 대처 방법인데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편한 것을 대단히 좋아하는 기질이 있어요. 고생 없이 사는 것이 복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을 고생시키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고생을 해봐야 강해지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꽃은 특징이 있는데 가늘고 힘이 없고 향기가 없습니다. 향기 없는 꽃이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고생도 해봐야 비로소 사람의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금방 고난을 없애주지 않고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키는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카탈티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디에서 근원하느냐 하면 어부들이 고기를 밤새 잡고 아침이 되면 그 그물을 손질하거든요. 지금처럼 그물이 좋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그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어부들은 그물을 다 손질합니다. 또 다른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손질한다. 그물을 깁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탈티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도공이 도자기를 구워요. 2000도가 넘는 온도에 도자기를 굽고 도자기를 꺼내서 합격했을 때 카탈티조라고 말을 합니다. 합격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탈티조라고 하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잡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 3년 전에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도 가봤지만 별 문제가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왜 허리에 통증이 있는지를 제 습관을 좀 보니까 제가 앉을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자세가 좋지 않은 거예요. 삐뚤어 앉는 습관이 제게 있어서 허리 통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한 1년 동안 운전할 때는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앉을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1년이 지나고 났더니 어느새 허리 통증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온전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손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회복이 어려워요. 온전함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오늘 말씀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방법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와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고난은 출구가 있고 잠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해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만날 때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대하는 중요한 명제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거예요. 고난이 아니고는 우리가 고쳐지기가 어려워요. 작은 허리 통증 하나도 오랜 시간 동안 자세를 잡는 훈련이 필요하듯 우리가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자꾸 이유에 매달리지 말고, 그러면 신앙이 더 어려워져요. 이유보다도 반응이 중요한데 이유를 다 할 수 없거든요. 고난은 신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닭과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로 이 고난을 해석했던데요. 폭풍이 밀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는다고 해요.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서 폭풍 가운데 날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고난의 파도를 타는, 고난의 바람을 타는 독수리 같은 유형도 있다는 것이죠. 몸이 잘못되면 수술을 받아야 건강해지듯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은 우리를 굳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로키 산맥에 가면 이 로키 산맥은 얼마나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곳입니까? 이곳에 가면 수목 한계선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거의 해발 한 3,000m 정도 가면 더 이상 수목이 살 수 없는 곳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수목이 살기가 어려운 지역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식물학자들이 그곳을 방문하여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는 식물과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사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나무들이 왜 무릎을 꿇고 있느냐 하면 너무나도 강력한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나무들이 홀로 서서는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 수목 한계선에서 저렇게 자라고 있다라는. 놀라운 건 뭐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을 어떤 바이올린을 꼽느냐 하면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이거든요. 공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리를 오랫동안 바이올린 안에 품는 것을 공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이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되는 것인데, 이 바이올린은 오직 유일하게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고 그럽니다. 이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가장 공명이 뛰어난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인사이트가 대단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굳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산에 있는 나무와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의 나무는 다릅니다. 바람을 많이 타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약해요. 그러나 바람을 많이 타는 나무는 뿌리가 깊고 단단합니다. 사람도 시련의 바람을 많이 맞으면 믿음이 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한 명이 있었는데 여자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여자라고 놀려댔던 친구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이 마을을 떠나 학교를 가고 신학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런 시간 동안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고향에 갔더니 이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였으니까 반갑더라고요. 근데 벌써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남자가 목소리도 벌써 커렁커렁하고 벌써 풍기는 게 남자같이 변했습니다. 행동도 남자. 야, 오토바이 타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인표처럼 막 남자로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해병대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 고된 훈련을 통해 아이가 좀 남자로 변해 있더라고요. 결국에 고난과 어려움은 사람을 강인하게 하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굳건하게 하시며,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거든요.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으면 굳건해집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를 굳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는 그란 사단이거든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이 굳어지는 것, 그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5장 10절에도 이런 말을 하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 사람을 굳게 만듭니다. 고난의 바람을 많이 맞을수록 뿌리가 깊어지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참 성도들이 참 나약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작은 것에 시험 들고 교회도 못 나오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교회 못 나올 일인가 생각도 해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작은 바람에도 참 많이 흔들려요. 그러나 일관성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고난의 시간을 많이 겪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강철 같은 믿음이 있어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본에 터키에 큰 트리니키라고 그러죠. 터키에 큰 지진이 났어요. 터키는 제 딸이 살던 곳이라 저도 좀 많이 관심이 가는 지역인데, 거기 선교사 한 분, 제 후배 되는 선교사 한 분이 거기 계신데 이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터키 크리스찬들이 이 지진으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해서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겠지만 한번 광고해서 터키 구호품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제게 있습니다.
이번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진 한 장이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면, 이 앞에 있는 건물은 다 무너진 빌딩들입니다. 근데 저 위에 우뚝 솟은 건물 하나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이 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터가 약한 건물들은 이 강력한 지진에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터가 견고한 곳에 세워진 건물은 저렇게 무너지지 않고 멀쩡하고 있거든요. 이건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참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고 환난을 많이 겪을수록 견고한 믿음의 터를 쌓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거든요. 작은 것에 시험 들지 않거든요. 사지가 마비되어 고통 가운데 살았던 조이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의 책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허락하신다. 이게 대단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자식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때는 원치 않는 고난도 허락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전에 해병대 학교가 있거든요. 아이들 초등학생들 2박 3일로 해병대 학교를 이제 모집을 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아이들을 해병대 학교 보내면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살아 돌아와라, 살아 돌아와라. 처음부터 입학시키지 말지 뭐. 그 입학시켜 돈 내고 입학시켜 놓고 왜 애들을 고생시키려고 할까요? 왜 부모는 원하지 않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서 애들을 입학시킬까요? 왜 그래요? 아이들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그게 부모 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왜 원치 않는 일을 허락하시냐 하면 그 고난이 나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라는 풍랑을 만날 때 왜 풍랑이 있느냐를 묻지 마세요. 우리가 풍랑 속에서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이유와 그것을 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풍랑이 왜 있느냐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있느냐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유를 묻지 마세요. 고난은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석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고난이 올 때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극복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만들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일을 허락하실 때는 그게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사람을 보면 강단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금방 볼 수가 있어요. 벌써 강단이 있는 사람은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단이 있어 보는 거예요. 되게 힘든 시간을 잘 견딘 사람들이 강단이 있는 거예요. 벌써 보기부터 다릅니다. 그러나 마마보이로 자란 사람들은 벌써 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새를 보세요. 새도 강한 새가 있고 덜 강한 새가 있는데요, 새도 연단하기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풀무불에 달구어서 새판에 놓고 여러 번 두들긴 다음에 찬물에 넣었다 꺼낸 새를 우리는 강철이라고 말합니다. 찬물에 2번 들어갔다 나온 새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새 용도에 따라서 찬물에 1-2번 넣는 새가 있고 2번 넣는 새가 있고 여러 번 넣는 새가 있는 거예요.
여러 번 풀무불에 들어가고 찬물에 들어갔다 나온 새는 특수 용도로 사용할 만큼 강한 새가 되는 것입니다. 강철은 그만큼 열성을 많이 받아서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얼마나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느냐, 얼마나 찬물에 들어갔다 나오느냐가 새가 강철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난받게 하신 것은 너희로 강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할까요?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철학자 리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죽일 정도로 엄청난 것이 아닌 이상 고난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우리를 스트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강해져 가는 거예요. 강력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참고 그래서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지나갑니다. 솔로몬의 고래처럼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잠깐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은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굴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터널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나옵니다. 잠깐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끝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면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돼요. 참고 견디는 사람만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에 대면해야 됩니다. 만약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고난은 큰 고통이요 재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길 때 고난은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천안함 인양 작업에 투입된 사람들이 UDT 대원들이에요. 그 차가운 바다에 들어가서 천안함을 인양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아쉬운 한준호 준이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이 UDT 대원들은 3호 주얼리오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을 때 구출 작전에 투입된 대원 군인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인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눈만 뜨면 훈련합니다. 강력한 군인을 만듭니다. 훈련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걸고 구출 작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그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이들의 훈련은요, 이건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훈련이에요. 한계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 강력한 훈련을 다 견디고 난 다음에 UDT 대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강한 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훈련은 고난입니다. 고난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할 뿐 아니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포인세티아라는 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포인세티아라는 꽃이 그림에 보면 나오죠.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꽃이거든요. 근데 이 포인세티아 꽃이 빨갛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이 포인세티아라는 꽃이 야상에서 자랄 때는 온실 말고 야생에서 자랄 때는 이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이 꽃이 자라는 곳은 춥고 깜깜한 곳이래요. 그곳에서 오직 꽃을 피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세티아가 자라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철작의 고립과 어둠이 있는 곳,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아무런 빛도 없는 그 깜깜한 그곳에서 이 포인세티아 꽃이 꽃을 피운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립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비로소 그 과정을 겪는 것이죠.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올 때 놀라지 마십시오. 고난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난은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고난은 디딤돌이요 재산인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굳게 하고 강하게 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을 보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욥의 결말을 보라고, 그리고 고난을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고난의 학교의 재학생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유익하기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견디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를 굳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이유를 묻지 마세요.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을 대처하시고 고난을 맞이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십시오. 우리는 동굴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출구가 있을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는 이유를, 욥의 결말을 배우라는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욥이 누렸던 상급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굳게 만들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인들이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굳게 되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온전케 되고 강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딤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져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들로 만들어져 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